네, 오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새가족반 8번째 시간입니다. 새가족반이 원래 이제 4주 과정인데요. 저희가 찬찬히 하다 보니까 8번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이죠. 예, 거듭나는 거. 근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 침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을 받는 거. 근데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면 어떻게 하는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능력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 같아요. 정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 뜻에 맞게끔, 그 최고의 뜻, 가장 영화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거든요.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조정되는 것. 예, 그것이 정말 방언의 유익 중에서 가장 큰 유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결국은 영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영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근데 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영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거듭났어도 여전히 혼으로 살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육으로, 그냥 몸이 편한 대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영에서부터 기능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빠져나가는 그 구멍을 막아야 하고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꿔라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꿔라. 결국 신앙생활은 로마서 12장 2절이거든요. 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죠. 입증해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한다 했을 때 이 마음이 뭐예요? 마인드, 생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가? 뭘로 새롭게 해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 그래서 방언과 말씀 묵상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밥을 먹듯이.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얼마나 배가 고파요? 예. 그런데 밥을 한 끼만 안 먹어도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다리에 힘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고도 너무너무 잘 사는 거죠. 자기가 영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와 이 말씀 묵상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중요성을 안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내가 기도로 박사 논문을 쓸 수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요성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성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것이죠. 아, 중요성 알았어. 근데 안 해. 그것은 진짜 안 거예요? 아니요. 진짜 안 것이 아니에요. 진짜 알면 어떻게 돼요? 행함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는 방언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새롭게 하는가? 묵상이 결국은 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묵상의 최고봉은 뭐다? 선포예요, 선포.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상황을 바꾸고 자신의 인생을 재창조한다. 아멘. 어제 이제 우리가 그 최수래 목사님께서 그 말씀 하셨어요. 고백기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내가 그게 정말 동의가 안 될 때는 동의가 될 때까지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미 동의가 다 됐어요. 나는 믿어. 진짜 이런 삶을 믿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말로 바꾸어서. 하나님은 그 고백기도 집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로 바꾸어서 내 말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요. 내 말을 가장 잘 이해하고 내 말을 가장 잘 듣게 되어 있어요. 내 말로 할 때 그게 무의식까지 내려가기가 쉽거든요. 네. 그래서 내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먼저 방언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키죠. 그리고 거기 말씀 고백 기도 집에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쭉 선포하면서 하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예요?
내 말로 선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느끼시죠? 이 내 말로 선포하는 게 정말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해지고, 처음엔 그냥 뭐 5분 하고 나갔는데, 저도 이제 다음 스케줄이 있을 때는 몇 분 안 하고 나가지만, 요즘은 30분이 7시 반이 넘어도요 사람들이 안 나가요. 그리고 계속 그 방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분들이 그렇게 힘차게 선포하는 것을 들을 때에 정말 그 기름 부음이 풀어지더라고요. 그거를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언제든지 그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그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숙하면 어렸을 때는 찬양이 어떤지, 예배 분위기가 어떤지, 말씀 선포가 어떤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숙하면 어때요? 영향을 전혀 안 받죠. 네, 우리가 성숙하면 환경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그 기름 부음을 풀어놓고 내 안에 있는 그 영광을 풀어놓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들고, 아침에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 정말 이건 엄청난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으로 상황을 바꾸고 자신의 인생을 재창조한다. 믿음의 말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합니다. 말하는 것 이상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달려가십시오. 달려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의 부르심, 교제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로, 복을 빌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비는 자로, 또 주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영혼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죠. 근데 그 부르셨는데 최고의 부르심, 성경에서는 그거를 택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택함. 부르셨지만 모두 다 택함의 자리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모두가 부르셨지만 정말 최고의 그 부르심, 택함의 자리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렇지 않고, 하나님 부르셨지만 그것을 정말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 부르심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어디에 서게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상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제 방언기도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태서부터 조성되기 그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부르심이라고도 하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이제 계획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정말 발견하고 따라가고 성취하는 삶, 그거보다 더 영화로운 삶은 없죠.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는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땅이 끝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고 정말 영원한 그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 뭐예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고 성취하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어제도 제가 간증하면서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정말 정확한 때, 그 바른 때, 그리고 바른 장소, 그리고 정말 그 바른 사람들, 정확한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신 그 사람들, 그리고 정확한 그 목적, 바른 목적, 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내가 한 발 한 발 걷고 있다는 것에 정말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확신해요. 물론 가면서 여러 가지 그냥 뭐 직진 코스로 쫙 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한 발 한 발 전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앞서가신 우리 김진호 목사님과 최순혜 목사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누군가 흰 눈밭을 걸을 때는 한 걸음, 그 걸음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 발자국을 보고 따라 걷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갈짓자로 걸으면 뒤에 사람도 갈짓자로 걷게 되겠죠. 근데 두 분이 앞서 가셔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걷고 있잖아요.
정말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그 길을 걷는 거, 그런 믿음의 그 선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 옆에 거 빌립보서 2장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대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고 또 그분이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우리의 합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헌신이라는 그 설교에서도 그랬고 그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헌신입니다. 헌신.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정말 그 주대심, 그것에 딱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정말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그 갈망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적인 것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한 발 한 발 인도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세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이유가 뭐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일을 뭐로 영접했어요? 주님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주님. 근데 주님 하는데 주대심이 안 돼. 그냥 내 삶은 따로 있고 내 목적은 따로 있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돕는 그 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나의 최고의 부르심까지 갈 수 없죠. 그분이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것을 이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헌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중심에서 정말 중심에서 내가 그 고백을 했다면 저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 일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근데 뭐 차 사고 뭐 집 사고 뭐 누구랑 결혼하고 이런 소원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그랬잖아요. 아나그예요. 히브리어로. 유순한, 민감한. 정말 주님께 우리가 민감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분께 안테나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소원을 정말 하나님적인 것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결혼과 우리의 뭐 집과 차와 모든 것도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아멘. 아멘.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붙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신다.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신다.
제가 늘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저의 영의 눈을 밝혀주세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저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제 육의 눈도 말씀이 밝혀줘요. 저는 눈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눈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혀줍니다. 네. 제가 전에는 새벽 예배할 때 정말 이게 글을 읽는 게 어려웠어요. 막 이렇게 뿌옇고 안개 낀 것처럼. 그래가지고 어려웠는데 요즘은 정말 안경도 끼지 않고 이렇게 눈물약도 넣지 않고 제가 너무 말씀을 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영과 혼과 몸의 모든 그 눈을 밝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부르심의 소망을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 방언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영이 활성화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밝혀지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태어났는지 그걸 알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영은 알고 있거든요. 우리의 영은. 왜 태어났는지를 우리의 영은 알고 있어요. 근데 방언기도 많이 할 때 그 영에 있는 신비가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언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냥 어떤 나의 그 이루고 싶은 목적들 있잖아요. 일단 그걸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정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뜻에 그 계획에 제가 동의합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동의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 때 그 뜻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성장하면 두 번째는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무엇을 위해서 부름 받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갈망해야 돼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의 가문이 어떤 가문일지 하나님의 가문 그리고 내가 왜 그 가문에 태어났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장하지 않으면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을 알아도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살짜리가 뭐를 하겠어요? 삼성가에서 태어났다라고 5살짜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아니죠. 내가 성장해야지 기업의 오너도 되고 기업도 운영하고 뭐 이부진처럼 이재용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아멘. 거기 persistence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win on never quie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속하라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길로 쭉 가야 되는 것이죠. 표대를 향해서 달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in on never quiet. 나 이겼어. 이긴 다음에도 우리가 외치겠지만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나는 봅니다. 그거 뭐 여러 번 들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할 때마다 못을 받고 더 분명하게 확실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목적을 향하여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 뜻을 향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렁주렁 달고 달릴 수 있습니까?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되죠. 여러분 요즘 달리기 선수들 와 진짜 민망해 100m 달리기 선수들 어떻게 옷 입나 보세요. 최소한으로 정말 최소한으로 입죠. 그 중국에서 우리 대학교가요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해요. 근데 우리 소영이가 달리기 선수로 나갔어요. 1000m인가 아무튼 엄청 오래 달리는 거였어요. 왜냐면 걔가 군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 과에서 걔를 내보낸 거예요. 근데 얘가 달릴 때 다른 애들은 다 숏팬츠를 입고 달리는데 얘가 숏팬츠를 입는 게 민망했는지 어쨌는지 긴 추리닝을 입고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저거 안 되지 싶었는데 처음에 달릴 때야 별 차이 없었겠죠.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 조그만 무게도 힘든 거예요. 긴 추리닝을 입고 어떻게 달립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 군인 출신이라는 그거에 완전, 저기 하고, 물론 나중에 다 달리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적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달리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을 그 영광, 그 관을 얻는 사람들도 100m 달리기 할 때 그렇게 절제하고 달린다면, 절제하고 훈련한다면 영원한 그 영광, 그 관을 얻기를 위한 그 바라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거 다 하면서 할 수 있어요? 없죠. 선택은 뭐예요? 포기의 또 다른 이름이다. 가지치기 하셔야 돼요. 그것이 있고 better가 있어요. 그럼 뭐 선택하셔야 돼요? better를 선택하셔야 되죠. better와 best가 있어요. 그럼 뭐 선택하셔야 돼요? best 선택하셔야 되죠. 이것도 저것도 다 좋다. 그거는 아니죠. 예. 선택은 포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버리셔야 돼요. 뭘 선택하고 뭘 버리실지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절제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부르심에 합당한 일인가? 이것이. 부르심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나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yes. 내가 필요한 모든 사람한테 yes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나의 부르심을 이루는 일인가를 보고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거죠. 인간관계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그냥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 칭찬 듣는 사람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실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우리가 그 정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달릴 때는 어떻게 돼요? 나의 경주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는 나에게 시킨 일, 그 일 한다. 나의 경주를 달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의 트랙에서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거기 Power of your mindse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끝으로 형제들아 이것들을 생각하라. 네. 우리의 영은요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혼의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영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생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혼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야 그런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예수님 클래스에서 예수님처럼 삽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같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말씀과 일치시킵니다. 아멘. 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디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 그게 부르심이라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나도 할 수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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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제목이 뭐냐면 God's Provision이에요. 프로비전이 오기 전에 뭐가 오냐? 비전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프로비전이 먼저가 아니에요. 비전이 먼저 와요. 그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프로비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프로비전은 공급이라는 뜻이에요. 제공, 공급.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사명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아멘. 훈련소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그럼 그 훈련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 비전을 주실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비전이라면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공급하시느냐? 그분의 몸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드웨어는 일단 갖춰졌어요. 열방 선교 센터가 세워졌어요.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죠.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제 제가 간증을 했는데 그 앞에서 간증할 때는 뭐 그랬는데 집에 와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너무나도 놀라워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죠.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소프트웨어. 정말 훈련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되어 전 세계로 나아가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는요 동역자를 붙이실 거예요. 동역자를. 그 동역자가 오기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선포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작지만 정말 눈처럼 딱 이렇게 딱 뭉쳐져야 하는 것이에요. 한 비전으로. 그리고 정말 구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재원이에요. 여러분, 재원은 돈이란 뜻이 아닙니다. 인재 제자예요. 인재할 때 제자. 돈이 아니라 인재. 그 인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요, 어제 사실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어요. 뭐냐. 최홍 목사님께서 이제 소천하고 4월 초에 그리고 나서 그 해 2022년 4월에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컨퍼런스를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엄청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자리에 가면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최순애 목사님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친정집에 갔을 때 그런 모든 방어 기제가 풀어지는 것처럼 그랬어요. 근데 김진호 목사님, 최순애 목사님을 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볼 때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엄청 고민했습니다. 그것이 제 앞에 있는 또 다른 문이었어요. 간다, 안 간다. 저의 선택입니다. 근데 제가 가기로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갔어요. 근데 김병환 전도사님이 정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어떠한 그 마음으로 어떤 결단을 하고 왔는지 너무나도 큰 결단이었다. 그래서 그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컨퍼런스가 끝나고 김진호 목사님께서 책을 공짜로 나눠주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책 내용의 서문이 김진호 목사님께서 쓰신 그 서문이었는데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도적 권능과 열정으로 세계 선교에 나설 여호수아의 세대를 일으킨다. 제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딱 마음에 와서 박혔습니다. 나는 사도적 권능과 열정으로 세계 선교에 열방에 나아갈 그 여호수아의 군대, 그 군대를 일으킨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하셨고, 전 그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이에요. 선택.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저는 너무나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우리 삶에 끊임없는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선택인가? 그것을 여러분 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좋은 것. 글씨 있고 배러가 있으면 배러 있고 베스트 있으면 베스트를 선택하고 그럼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좋고 계속 좋은 거 선택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좋겠죠. 예. 우리는 정말 최고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최고의 부르심, 하나님의 최선 안에 사는 삶, 그 최고의 부르심까지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로는 엄청 빠방한 거 이렇게 막 선포하잖아요. 제가 우리는 최고의 부르심까지 간다, 세계 선교를 감당할 여호수아의 군대를 일으킨다, 뭐 엄청 막 고차원적인 것을 막 최고를 막 선포하잖아요. 거기까지 어떻게 가요? 일상에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모세가, 다윗이 정말 그 어마어마한 삶을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가장 존경받는 그런 인물들. 근데 그들이 그들의 부르심이 너무나도 컸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훈련받았어요? 일상에서 양을 치면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이 미래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근데 거듭난 우리는요, 우리의 오늘이 영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배우잖아요. 이 땅에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영생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생명 가지고, 이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영생은. 우리의 오늘이 미래뿐만 아니라 영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아멘. 어느 날 그 최고의 부르심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발 한 발 한 발, 점점 한가운데로 최고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갑니다. 아멘.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그 맡기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그런 자로 나타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는 정말 신실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사장이라면 나에게 일을 맡길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맡기실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인가?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에게. 제가 은사와 부르심이라는 소책자를 읽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인용하진 않았지만 거기에 케네스 해긴 목사님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그러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마당을 청소할 사람, 자기가 제일 먼저 자원했대요. 교회 마당에 풀 깎을 사람, 자기가 제일 먼저 자원했대요. 뭘 해도 자기가 제일 먼저 자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진급시키기가 쉽다. 말 안 듣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쓰시겠어요? 그 사람 진급시키시겠어요? 교회의 뜻에 하나 되고, 그쵸? 한마음 되어서 자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진급시키시겠죠. 나는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종인가? 예, 우리 모두 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요, 안종양 선교사가요, 어쩌고 저쩌고,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 각자 자기의 일을 짓고 한다 이랬거든요. 다 나로 주 앞에 서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핑계를 대실 수가 없어요. 안종양 선교사가 어떠한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그것이 정말 부르심을 이루는데 가장 위험한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안종향 선교사를 향한 그 부르심이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있고, 열방 선교센터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시키신 일, 그 일을 완성하고 주 앞에 선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고, 예, 그렇게 떠나신 것처럼 나도 다 이루었다. 그 선포하고, 예, 이제는 그대가 이어받으십시오. 우리 사라에게 그렇게 말하겠죠.
우리 진영이에게 그렇게 말하겠죠. 이제는 그대가 이어받으십시오. 내가 그렇게 바통을 이어주고 내가 주님 앞에 선다.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십시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